안녕 친구들, 새해 잘 보냈나요? 어른들에게 이렇게 세배해가지고 용돈을 많이 받았을 텐데 엄마한테 안 뺏기고 잘 가시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이렇게 열심히 어른들한테 세배를 하고 받은 돈을 전도사님 엄마가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6년이 됐는데 주시질 않고 있어요. 언제 주실지 모르겠네. 물론 우리 친구들보다 부모님이 좀 더 돈 관리를 더 잘 하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잘 받기를, 잘 받으시길 바래서 만난 거 많이 먹어서 그만 통통해진 건 아닌가. 전도사님은 돼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거 뒤로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네. 예배 드리는 게 좀 싱숭생숭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예배도 잘 드려봐요. 우리 말씀을 들어 한번 가볼까요? 뿅! 신앙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새해 연휴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어수선할 수 있지만 주님의 손길로 우리 친구들을 꼭 잡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신약 성경 고라고 적혀 있거든요. 옆에 고로 이렇게 피시면은 고린도전서 나오니까 10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 새해는 잘 보냈나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보고 사촌 동생, 사촌 누나, 사촌 오빠 이렇게 잘 보고 왔나요? 또 전이랑 동그랑땡 그리고 또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먹고 왔어요. 또 이제 새해니까 우리가 이제 세배로 이제 절을 윗 어른분들한테 절을 해서 용돈을 이렇게 받을 텐데 많이 잘 받아왔나요? 전도사님은 성인이 됐다고 그렇게 많이 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용돈 이렇게 쓰라고 줬는데 우리 친구들은 잘 받았나요? 또 전도사님은 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다 보니까 배가 엄청 빵빵해져가지고 돼지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전도사님 할아버지는 옛날에 엄청 멋있는 군인이셨는데 친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친할아버지 이제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꽃을 두고 왔답니다. 새해가 정확하게 유래된 건 없지만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1년, 2년 지남에 따라서 늙어가는 게 서글퍼가지고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낯설다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연도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새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한 해를 새롭게 세운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뜻이 있지만 전도사님 보기에는 한 해를 새롭게 세운다는 뜻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친척을 만나 윗 어른분들 만나면은 무엇을 하나요? 바로 세배를 하는 거예요. 세배. 우리 세배 어떻게 하나요?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천천히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절을 하죠. 그리고 절을 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인사를 하고, 무릎 꿇고 이제 위도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공경하는 의미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세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엄마, 아빠는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한테도 절을 하지만, 사람이 아닌 거에도 절을 해요. 사람이 아닌 거라 하면은 목숨을 다해서 천국으로 올라간 죽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말했던 신할아버지의 그 무덤에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집안에 음식을 이렇게 많이 만든 다음에 상을 차리고 거기 위에 사진을 올린 다음에 죽은 사람들한테 절을 해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없는 사람들한테 절을 하진 않죠? 절을 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들이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두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 뒤쪽에 보면은 10계명이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 1계명과 2계명에 대해 적혀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을 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있는 10계명 중에 1, 2로 가장 제일 먼저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를 엄청 싫어하셔요. 오늘 이야기는 우상숭배 이야기예요. 아주 먼 옛날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모세 다 알고 있나요? 어떤 사람인지?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혜와 지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만 걷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걷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루 이틀 걷는 것도 힘들 텐데 40년 동안이나 걸었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8살에서 13살이잖아요. 40년 동안 걸었으면은 48살에서 53세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계속 걷다가 이제 불평이 생겼는지 모세한테 투정을 부려요. 아니, 언제까지 우리를 걷게 할 거예요? 언제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나와요? 또 한 명은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긴 있어? 그냥 종으로 밥 걱정 안 하던 그때가 더 좋았겠네.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또 주셨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때만 그렇게 뭔가 주셨을 때만 좋아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그렇게 힘겹게 지내왔었죠.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는 종이었던 백성들을 위해 법을 만들어주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법을 만들어주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혼자 시내산에 올라 나의 말을 받아 적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시내산으로 혼자 올라갔어요. 많은 백성들을 산 밑에 두고 혼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간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와 또 불평이 많아졌어요. 모세의 형 아론에게 사람들은 말을 했어요. 아론이여, 너의 동생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또 한 명은 이렇게 말을 했죠. 아론, 너가 우리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의 말을 따를게.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론에게 금을 모아갔어요. 많은 금을 모아가지고 이 모은 금을 녹였다가 다시 그 틀에 형상의 틀에 맞춰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절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신나하기도 했어요. 완전 난장판이었던 거죠. 약간 우리말로 하면 개판 5분 전이 된 거죠. 이렇게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론은 또 거기 밑에 제단을 쌓고 영광을 기념하는 날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모세를 산에서 다시 내려보내셨어요. 돌판에 10계명을 다 적고 내려왔는데 두 손 들고 이렇게 두둑하게 이렇게 들고 갔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상한 신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모세는 화가 엄청 나가지고 10계명을 던져 그 금송아지를 부셔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화를 엄청 낸 다음에 다시 10계명을 받아 적으러 시내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0계명을 들고 다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길 원하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우리 4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평균 나이가 한 80에서 이제 100세 나이가 됐는데 4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430년이면 엄청난 기간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 백성들은 종이었어요.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던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종이 있으면은 주인도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주인을 섬기면서 이렇게 지내왔었기 때문에 우리 종들한테, 백성들한테 이게 법을 준 거죠. 10계명이라는 법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10계명을 통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죠. 조상들에 대한 공경은 살아있을 때 효를 다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맛있는 음식을 제사장에 두거나 절을 한다고 그 음식들을 받아주시지도 않고 그 절을 받지도 못해요. 그 죽은 사람은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경의 10계명에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있을 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투정 부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보면서 부모님한테 공경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우리 말씀 끝났으니까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상숭배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를 했었는데 안 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했으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연휴 때문에 마음이 싱숭생숭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난 연휴는 다 떨쳐버리고 다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지내길 바래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내고 날씨가 조금 풀렸다고 너무 열기 잊지 말고 따뜻하게 감기 조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